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또 매주마다 바쁩니다. 무슨 일로요? 전쟁으로요. 그래서 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가야지구과 뭐 이런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있는데 뭐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팔에는 지진으로도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고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프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파괴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본장에서는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디요? 고난 속에서. 편안한 곳에 온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 삶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들은 고난에서도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삽니다. 즉 성화된 삶,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없는 자들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또 돕는 손길을 불평하지 말고 도와줘라.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흥흥대지 말고 그 자들을 위해서 구제의 손길을 뻗쳐줘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기 싫어도 저 사람은 진짜 손길 뻗치기 싫어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없는데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말이 많은데 해주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내 눈에 보이는 그 잣대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도와줘라. 그러지 말고 구제를 해줘라.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그 이유가 주님이 너희들이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마 그러십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하면은 네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나를 대변해서 하는 대변인처럼 하라라고 하십니다. 말씀도 나하고 내가 하는 말, 네 말 말고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사도 내 마음같이 해라. 자,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뿜뿜 넘치고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내 삶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전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다 보면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본문 말씀처럼 나의 말과 내가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나님은 권면을 하세요. 그들을 도와줘라. 내가 너희들을 모든 것이 빚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마 그러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게 더 좋아요. 어마어마해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받는 거는 한계가 돼 있어요. 너만큼 다 세고 조금 남는 거 받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께 받아야죠. 이런 믿음으로 확실하게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심장이 떨려요. 기도를 막 할 때는 막 신나고 그냥 안 보이니까 막 상상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현실을 보이니까 싹 쪼그라드는 거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난 이후로. 그런데도 주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양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밀고 전진하고 진보하라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 이게 왜 그럴까? 원인 분석을 딱 해보니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든든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매일 날로 한 단계 한 계단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부터 열매를 맺기까지 이게 시간이 언제까지 걸린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발전된 신앙 속에 그 믿음을 충만하게 충전시켜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안 될까요? 몸부림치는 게 좋아요. 외쳐야 돼요.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숙된 신앙자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기쁨의 도구가 되는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단순한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다 그럽니다. 맞아요. 단순한 내 개인적인 맞춤에 의한 오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또한 신뢰하게 되죠. 경건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게 달라요. 그냥 막 사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참된 신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생활면이 있어요. 나의 정서는 어떤 분인가?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아기 때 자랐던 그 10대 그 정서가 있고 20대 정서가 있고 30대 정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문을 아기 때 초반 때 태어나서부터 10대 전에 시대가 있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문을 쭉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정서 생활이 이렇게 성향 또 사상 어떻게 그게 마련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정서를 하나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정서가 어떠한 정서인 상태인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정서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요구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연약하고 이 침체된 그 생명력, 나 못해 뭐 이런 연약한 이런 신앙 있잖아요. 그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말씀 속에서 매우 이 점을 강조하는데 뭐하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십니다. 뜨뜨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이 신앙의 이 활발하고 활기차고 막 뭐라 그럴까 진보적이고 정열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듯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뭔지 모르는 희망, 소망에 바라는 곳이 희망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 선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비리비리 하나님 마음을 다 드려라 그러시잖아요. 중심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열정, 나의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을 전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나는 이것뿐이 없는데 나는 있는 대로 드리세요. 무슨 나한테 많이 내놔라 이게 아니까요. 그 열정만 불빛이만 보이면 하나님이 훅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해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주님을 섬겨라. 그러세요. 신명기 10장 11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십계명 요약이에요. 이게 너희는 힘을 다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다하여 온전하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바로 십계명 요약이잖아요. 이처럼 열심을 품고 힘을 다하여서 신앙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마음의 참된 할례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할례가 온 전신에 내 생각과 마음의 할례를 시켰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로 무슨 열매일까요? 참된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여기에 생명의 약속들이 줄줄줄줄, 그 약속을 붙들고 가려니, 아니 누구 약속을 잡을 거야? 하나님 약속이 막 줄줄줄 있는데, 생명의 열매, 벌써 이 내가 다 온 전신의 할례를 당했을 때 이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기에 통달할 가치 있는 것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셔 주셨답니다. 너에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이 신앙에 선한 열심을 품지 못하거나 우리의 의지의 그 성향이 강력하게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열정이 막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니까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 따서 막 안 되는 것도 머리 들고 나가라 하잖아요. 이 마음에서, 내면에서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I can do it.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에 속한 일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이 신앙의 믿음의 활동성 있는 내 심장을 두들기고 때리는 그런 희망, 소망, 아버지의 은혜, 이게 고갈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차고 넘치잖아요. 바로 이것은 너무도 이 신앙에 관한 일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행사에서 생동감이 불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셈이죠. 와글와글와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중요성에 결코 우리는 부응하지 못하는 생명력을 잃은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부응할 수 있는 열정, 힘, 파워, 오직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자세,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믿음 충만, 할렐루야, 감사 충만, 이런 모든 것이 다 불듯이 일어나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곳에 있어서 우리는 뜨거운 것을 찾는 것이에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표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참된 신앙은 언제나 강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 믿음이 어땠어요? 강력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것도 미지근 저것도 미지근 그냥 가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다니십니까? 가면 다 하겠지가 아니고 나의 강력하고도 불듯이 일어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 그랬죠. 내면적인 행사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신앙의 주도적이고 본질적인 그 자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십시오. 내 마음을 다 향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지쳐있거나 요즘 뭐 되는 경제 모든 것이 불황해요. 이제 곧 있으면 뭐 우리나라 위험하고 해서 IMF도 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들 이제 나이들 드시고 퇴직의 나이가 되면은 그 다음 일자리를 찾기를 힘들어요. 전부 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것을 할지 커피숍을 할지 그 너무 더 많은데 커피숍에 연간 억이 나온다는 데 이런 우스갯소리만 들려요. 요즘은 서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는 뭐 이제 일비 내 인건비 이것만 받으면 최고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러하듯이 인건비도 못 받는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제가 이 정도로 안 좋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 내면적인 그 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리를 내가 힘이 없어도 잡고 오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살려주시냐?
내 내면의 삶의 믿음의 행사를 굳건히 붙들고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행사가 일어났을 때 외적인 행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외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외면적인 모습과의 그거를 구별해서 무엇이라고 나타내냐면 내면적인 부분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외면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경건의 능력, 바로 참된 신앙은 실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경건의 모양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건전하고도 이 경건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고도 거룩한 정서를 일으키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 오직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이것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뭘 두렵고 떨리고 어떡하지 조마조마하고 이런 마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입니다. 할 수 있어. 아켄두에 무언가 있어. 절제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에 있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적인 정서를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 근원이 세상적인 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 힘쓰며 활동하는 그러한 활동하도록 하는 셈 근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신앙적인 정서가 있다 없다를 봤을 때 하나 보면은 마음이 냉랭한 자들이 있어요. 교리적인 지식, 나의 그 사변적인 생각, 이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리적인 지식으로 막 비교하면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어느 교회 가는데 웬만해서 나는 은혜를 못 받아. 말씀이 좀 안 들어와. 이러잖아요. 그분은 교리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냉랭해요. 은혜가 안 돼요. 심장이 뛰는 게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정서가 메말랐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적인 정서가 없네. 그럼 이 사람은 신앙의 일에 열심을 낼까요? 안 내요. 여기서 활동적인 그런 근원적인 샘에서 물이 뽁뽁 솟아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관심이 없어요. 절대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신앙적인 정서가 없으니 겉으로 메말른 교리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서 냉랭하니 다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갖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육자에게는 없을까요? 가르치는 자에게도 있어요. 목사, 교사, 거기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소수에 되겠죠. 다수가 아닌 어느 극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목사나 교사를 할 때 그냥 수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인간적인 감동과 함께 어우러져 나오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쓸까요? 못 써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총명하게 해주세요 라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도 높이지도 않을 뿐더러 긍휼을 달라고는 기도해요. 자기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날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천적인 야곱이 그 하나님의 허벅지를 붙들고 싸움을 했듯이 씨름을 했듯이 그러한 씨름의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나를 어떠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무엇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라고 씨름하십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하십니까? 또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십시오. 정이 안 되면 작정이라도 하세요. 또 하루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없이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너무 배부른 상태가 아닙니까? 너무 배가 부르다 보면은 태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자,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소망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매달릴 때 소망, 내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이 소망은 확실하고도 견고한 영혼의 닻으로서 그 영혼이 악한 세상의 폭풍에 휩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복 중에 뭐 믿음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복, 그 말씀에 관련한 것을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요, 어떤 그 믿음 속에 발전하는 모습들을 성도들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왜냐면 저도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왔잖아요. 저는 뭐 심하게 겪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또 그런 믿음도 크질 않아서 믿음도 없고 뭐 겨자 씨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들리라 막 이렇게까지도 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몇 년 만에 아니면 얼마의 시간을 두고 보고 올 때 보면은 그 변화되는 그 삶, 변화되는 마인드, 그 변화받고 있는 정서, 그런 신앙의 자세, 이걸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좋아서.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도 저렇게 좋으실 거야. 눈물 날 정도로 너무도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접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바로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에는 무한한 지혜가 있으십니다. 또한 무한한 의로움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무한한 선하심을 지니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시키잖아요.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 자신에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건 하기 싫어요. 화나요. 그래서 신뢰되고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런 거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되는 일은 우리가 삼가한다. 그리고 또 좋고 할 때는 좋고 하고 하지만 어떤 행함에 있어서 과격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신뢰하잖아요. 확신하는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설계했죠. 나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이 하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지 말래도 바르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은혜를 받았는데 헌금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밥 먹을 돈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밥 사 먹고 겨우 돈이 2,000원, 3,000원 남아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헌금시에서 눈물로 훔치면서 막 돈을 많이 다 끓이고 싶었는데 돈이 2, 3천 원뿐이 없어서 부끄러웠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있는 거 다 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너희도 나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나는 너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음에도 그것이 임해져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야, 그 돈 아깝게 왜 내?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낼 텐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불뜻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하여 모든 것을 다, 그럴 때 뭐 돈만 드릴까요? 돈이 아니에요. 나를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사랑으로 와 있는데 그 살다 힘들다 보니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지 마시고 집 나간 첫사랑 다시 그 잡아 들이십시오. 바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또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 고민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두려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 바로 이런 신앙을 순수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경건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자 얼굴을 보십시오. 환하게 핍니다. 믿음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 그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을 규범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본성과 실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떠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순결하심, 바로 이것을 그 규범으로 삼고 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과 나의 모든 실체, 나의 본성, 그것이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죄성부터 깊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어왔던 죄가 왜 이렇게 많은지,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구나 라고 실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천사인 줄 알죠? 나는 남한테 신데도 뭐 지지 않고 남 사기도 쳐본 적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다 사기치고 왔어요. 다 속이고 왔어요. 바로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는 것 같지만 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은 나의 죄를 내 그 끝까지 털끝만큼도 다 털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홍같이 하얀 백색으로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모든 것이 새로운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바로 그 하나님 갖고 계시는 것, 그것을 찾고 구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주죠. 달라고 해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주이시여 아버지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우리에게는 죄악을 먼저 피합니다. 죄 속에서 안 있으려고 그래요. 한번 이거 안 좋은 거구나 하면 딱 한 번 하고 깨우치면 안 합니다. 자, 죄악을 피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율례,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서 내 마음에 애쓰고 힘쓰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예요. 바뀌질 않습니다. 복음의 뜻, 내 온 마음을 다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전달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고안되고 만들어내고 그 인간의 비율을 맞추고 거기에 달콤한 사탕만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이 자체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유 달고 뭐 달고 말장난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신앙, 위선, 뭐 영적 교만, 사람들의 눈을 속인 채 모든 것을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는 갱신시켜야 합니다. 아까 할례시킨다 그랬죠? 온 마음을 다 할례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부르는 것이에요.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있죠. 또 믿음의 의무를 행하는 자 있죠. 바로 이러한 자들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전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보이는 생활은 이 육적인 생활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세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어느 때가 되었든 위의 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찾았을 때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예수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하며 이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나타낼 때 크게 행사되는 그 정서, 그 정서는 어떤 거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어떠한 순간이 되어도 이 은혜를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 있는 건 한숨이요, 나의 답답함이요, 돈도 필요하며 모든 물질에 눈이 후다다 열리지만은 그래도 그 위에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콜링하신 것입니다.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또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제 이름을 대비하도록 힘쓰는 주님의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모두 종합하여 나의 신앙생활에 있는 그 정서와 함께 나의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을 주님 함께 합당한 자로서의 할례를 시켜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며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